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주기도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합니다. 예,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람의 용서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 성경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자,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네. 우리가 먼저 행위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말이 제 말이 예, 그렇죠. 이 말씀만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의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된다면 용서는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고요. 나중에 사람의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뭘 했다고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어떻게 했다? 도말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죄를 용서했고 도말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마치 반대,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분명히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이나 혹은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먼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반응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순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가 아니면 사람의 용서가 먼저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구원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치 사람의 용서가 먼저인 것처럼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이. 자,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장 9절이 아니고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에서 15절 말씀만 읽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의 용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중에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그죠? 용서받은 힘으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 자, 이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마치 뭐처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각각의 성경 기록자들이 그렇게 기록했지만 하나님한테는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이 충돌을 해결하려고 성경을 이리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 같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먼저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봐. 하나님께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고 변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한날은 양들을 데리고 늘 가던 곳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은 모세가 늘 지나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왜 멈추어졌습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것이 그의 발걸음을 멈춘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발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우리의 눈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고개가 갸우뚱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따져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먼저 용서했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제가 용서를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마치 사람의 용서가 먼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하면서 성경을 뒤져보라니까요. 그리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성경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생각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답을 얻는 방법이 그 성경 절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절 앞과 뒤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이니까 앞부분 우리가 몇 시간 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창조하고
구속이. 이 창조하고 구속은, 창조는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라는 것이죠. 구속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4,000년 동안 혹은 1,500년 동안 간절히 구해서 메시아가 왔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앞에 서가지고 로마를 무찌르는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들, 신들이라 그러죠.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명칭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한테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름 아는 거 여호와 말고 바알. 알겠습니까?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몰록도 하나님이고. 알겠습니까? 이게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신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신이에요. 근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들하고 그 신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사람이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리고 마치 여인이 아기를 품는 듯이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같이 자상한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는 사람을 밑에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죠? 감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피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하는 놈한테는 상 주고, 못하는 놈한테는 벌 주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신들, 그게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으면서요, 속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창조를 행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세워질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 오면 누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돼요? 나의 뜻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참된 음료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에 이어져서 오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뭡니까? 내가 죄지은 자를 나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1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까지 드린 기도가 응답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 임한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 일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드린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다 이 상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두 자아의 싸움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는 누구고 원치 않는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꾸 핑계를 마귀에게 돌리고 사탄에게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보다 더 마귀같이 변해버린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자아라는 것이에요. 죄된 자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러 내려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해 싸운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야곱 자아입니까? 야곱 자신이어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겪게 되는 환란입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너는 만약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가 내 속에서 혼자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혼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요? 너무 잘 살아나. 너무 잘 살아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주인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자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 진짜 구속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아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내 속에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나의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충만할 때 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제 생명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한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영원히 남아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제일 뚜렷한 반응이 바로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일 때,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 기도로서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용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뒤에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그 가난한 심령에 누가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저절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가 내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가장 뚜렷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그 모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잘 아니까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펴놓고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그 비유입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한테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예, 이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많이 하는데 심심하게 계산해 보셔도 재밌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런데 돈의 가치는 언제나 변합니다. 그죠? 한국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1,000만 원이랑 지금 1,0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맞습니까? 달란트도 마찬가지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거에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거, 아주 사소한 것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생명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때가 왔어요. 갚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될 때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갚을 마음도 없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도 신기한데요. 더 신기한 사람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돈 빌린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하는 모습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발생한 앞뒤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의 빚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려준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요,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서는 그 죄 때문에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 안 했어요. 룰루랄라 잘 지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했다고. 근데 누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을 불렀습니다. 27절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하여 주었더라? 탕감하여 주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빚을 탕감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이 그 탕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겉으로는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받은 것처럼 법적으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이놈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실수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종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놈이 잘못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괘씸해. 그래서 그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주인은 분명히 탕감을 했는데 종이 그 탕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로는 받았어요. 행동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그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탕감해 준 것을 받지 않았다는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료에게 빌려준 돈이 누구 돈이었습니까? 주인의 돈이었잖아요. 그죠? 주인한테 1만 달러 빌려가지고 그 중에 몇 달러,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그 동료에게 빌려준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빌려간 그 돈도 탕감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비록 탕감을 받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갚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도 갚을 돈이 생기니까. 이 종이 자기의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은 것은 주인의 탕감한 것을 거절했다는 가장 뚜렷한 표시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만약에 네가 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네 동관, 너의 친구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친구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살면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갚아보려고 부지불식간에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오기만 하라. 너는 이미 나의 자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속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우리가 그 다음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증거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매일 매 순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 몇 명이 있겠다고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다니면서 100명한테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은 그 생명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만한 매력이 있으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 증거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처럼 저희 속에서 살아계셔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덕성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